아멘. 예, 오늘 말씀은 소명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선교사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지금도 선교사가 잠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조금 잠깐 오늘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왔죠. 이곳에 조금만 더 오면 이제 여기 250자리가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여기 주위에 있는 청년들도 오시고 연합으로 우리 예배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또 영데이빗 마지막 캠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인데 오늘 또 말씀 비전 소명 오늘이 바로 최고의 그 단계입니다. 1:1 제자능력 맨 마지막과 이름은 대답이 안 나오네. 1:1 양육 제일 마지막과 이름은 사역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어떻게 사역할 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건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부르심. 우리 교회 이름은 높은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오늘 오래 안 할 겁니다. 오래 안 하고 이제 뒷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힘이 들어가지고 앞에 금요 성령 집회는 짧게 하려고 말은 날마다 그러지만 오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보일 것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란 이름 대신 서서평이란 한국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빵과 스프 대신 밥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들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서서평은요, 자신이 받는 선교비 3원의 30분의 1인 10전만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요, 모든 돈은 한국인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3만 원의 일당 받으면 그중 1,000원만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것이죠. 거린들에게는 식사를 주었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겐 자신이 덮고 자는 그 담요 반을 찢어서 함께 덮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배고플 땐 그녀도 함께 배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서서평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한국의 여성들의 현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죠. 서서평이 1921년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500명 넘는 한국 여인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인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한국 여인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서서평은요, 집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여성 38명을 모아서 함께 교육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죠. 그리고요, 이 서서평은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 곁에는 늘 서서평이 있었습니다. 1933년 이 차별받고 버려진 한센병자들의 그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한센병 환자들 수십여 명과 함께 광주를 출발해서 서울 조선 총독부까지 걸어서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도 이런 항해에 놀라서 이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죠. 소록도에 한센병자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의 얘기가 지금 누구라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국 이름이 서서평, 그리고 원래 이름 독일 이름은 쉐핑이라는 바로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이지요. 그리고 싱글로 처녀로 한국에 와서 많은 여자들을 돕고 학교를 돕고, 그리고 간호사니까 병원에 일하고, 그러면서 성경 교사 훈련을, 성경 학교를 해서 여자들을 가르치고, 아까 얘기했죠,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들이 이름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이 없었는가. 자, 이 여자는요 1912년 2월 20일에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의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몇 년 일했을까요? 선교사로 22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예쁘죠? 여기는 나이가 좀 드셨고, 그죠? 여기에 예쁜 아가씨, 이런 아가씨로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였죠. 광주 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일하면서 여성학교, 닐 성경학교라는 것, 최초의 여성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다 최초입니다. 보니까 아까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 소록도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도 이분이 다 힘을 썼다고 얘기하죠. 38명의 과부들, 집 없는 여자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왔나요? 안 나왔죠? 13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13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디 필리핀에, 어디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아이들 13명, 새카만 아이들 13명을 입양하여 그 애들을 키워서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이분은 오직 한국어로만 소통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22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이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들어보신 기억납니까? 쉐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무슨 병으로 한국에서 죽으셨을까요? 영양실조. 한국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 미국 분은 원래 독일 태생이고 고기 먹어야 되고 스파게티 먹어야 되고 빵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국에 있나요? 한국에 된장, 와,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영양 보충을 못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죽은 그 모습을 보니 이게 영양이 다 없어서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기고 간 것이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렇게 다 그 여자들과 나눠 먹고 그 거지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담요는 하필 반조각이 있었습니다. 반조각. 왜 반조각일까요? 아까 옆에 나오는 얘기한 것처럼 추운 사람이 있어서 다 줄 수는 없고, 이 쉐핑 이 선교사님도 덮어야 되니까 반을 쫙 잘라서 그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그 담요 반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유품입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게 이게 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얘기가. 그리고는 자기 시신도 회부용으로, 한국에서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신도 회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 시대는 아무도 그런 거 안 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죠, 몰랐죠. 근데 이 쉐핑 선교사님은 몸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방에 붙여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 가서 물품을 정리하는데 종이에다가 딱 영어로 써놓은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뭐죠? 영어, 미국에 사시던 분이니까 영어로 썼죠. Not success, but service. 저게 무슨 말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이분은 한국에 성공하러 왔겠습니까?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아가씨의 몸으로 정말 열심으로 한번 해서 성공하려고 한국에 왔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을 들여서 섬기러 이 땅에 온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영데이빗 정신 차리고 질문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봅시다. 자, 예. 어이구, 어디를 갔나?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왜, 막 뜁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나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나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들, 나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미국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가씨가 그 조선 땅, 이 땅 너무너무 가난한 땅,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진짜 지지리도 못 사는 이 땅에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씩 이제 대답해 볼까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싱글로 결혼도 주님께 반납하고, 그리고 아가씨의 몸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에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주위의 나라들 많죠. 캄보디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여러분들 결혼 안 하고, 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예? 선아, 결혼 안 하고 주님 앞에 결혼은 다 주님 드리고, 그리고 그 여인들, 그 한국의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으면 누가 정말 이 추운데, 한국에도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죠? 이 추운 때 누가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담요의 반을 찢어서 잘라줄 수 있겠는가? 그 반쪽 담요를 덮어봐야 배만 밖에 안 덮이는 거예요. 발은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실화 이야기죠. 여러분들 선교할 수 있고 주님 위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게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평생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들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나? 예? 손 들었나? 아무도 없나요? 예. 내가 그곳에 가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선교사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알면서 갑니다. 그곳에 분명히 먹을 것이 없고 아주 힘들 거란 것을 알면서 갑니다. 저는 이 쇼핑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제일 마음에 또 짠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쇼핑이라면, 내가 이 서서평 선교사라면, 그래, 이길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길 수 있겠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마음 들어요, 진짜로. 목사님은 어릴 때 고생을 안 해가지고, 고생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추워도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 용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좀 있을랑가 말랑가 이제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든 마음이 있는데, 쇼핑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거든요. 쇼핑의 아버지가, 이 쇼핑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조선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딸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 선아, 예. 그리고 아이니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니 아빠가, 아이니가 선교지에 가서 영양실조로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데, 아이니 아빠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은 선교사 이야기, 물론 우리 모든 이야기는 다 선교사가 되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선교사는 될 필요 없지만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내 결혼도 반납하고
내 돈도 주께 드리고 담요도 주님께 드리고 영양실조로 죽을 것을 알면서 22년 동안 이 조선, 이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소명으로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답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답을 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인데,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 이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저 필리핀에 계시고 태국에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을 겪고 그곳에 살아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받고 거기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선교사를 여러 분 보려고 했는데, 또 그 다음은 한재호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 있죠, 그죠? 조선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 토마스 선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개신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 1호 선교사입니다. 제일 처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분이죠. 이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의 허무한 죽음. 한국의 기독교를 최초로 소개한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1866년 토마스는 조선인들에게 나눠줄 성경책을 가득 싣고 대동강을 건너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임무는 비극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의외의 기회로 바뀝니다. 침몰한 배에서 떠내려온 성경책들이 물에 젖어 조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이들은 성경책의 종이를 벽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지가 붙은 집에서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헌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끝나요? 끝인가요? 그 뒤에 더 있었는데, 자,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그리고는 성경을 막 집어 던지면서 배에 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성경을 전달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 성경책이 가져갔던 사람이 성경이 무슨 글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는 자기 집의 벽지에 종이로 벽지로 붙였다가, 그리고는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그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거든요. 여관이 되는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데,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됩니다. 그 벽지로 붙였던 그곳이 그 터에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젊을 때 24살에 캐롤라인이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고는 결혼했으면 그 아내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선교사로 나오면 비행기를 타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배 타고 옵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저 영국에서 4개월 반을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여서 첫 3개월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게 그 아내와 이 중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아기 뵌 사람들이
한둘이 있죠. 입덧을 합니다. 입덧. 자, 토마스는 아내를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두고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뵌 상태고 입덧을 하면서 딸기 먹고 싶다, 토마토 먹고 싶다는데 뭐가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이 선교지에 중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캐롤라인이 혼자 있고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어디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 캐롤라인이 혼자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중국 땅에서 아기가 뱃속에서 배가 아프더니 죽어버립니다. 하혈을 하고 그리고는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캐롤라인 이 부인은 편지를 씁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으니까 선교사역 잘 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누굴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받았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른 도시에 있다가 그걸 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중국에 왔는데 왜 아기가 죽어나가냐,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러고는 집으로 빨리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 캐롤라인의 이름을 불렀죠. 캐롤라인 여보 하고 불렀죠. 그리고는 침실에 들어갔는데 침실 침대에 핏자국만 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아내는 아기를 유산하고 병원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 중국에서 몸이 감염되어서 며칠 만에 열이 나고 죽어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너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그랬죠. 이게 지금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최초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캐롤라인의 아버지 장인어른도 충격으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사님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중국은 아무 의료적인 혜택이 없고 그 시대에 저 중국 땅으로, 이 조선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죽음 자살 행위예요. 그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서 아기를 배 있는 자체가 큰일인 겁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여러분들, 뱃속에 아기가 죽었죠.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고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인적인 힘이 생기게 된 것 같다. 그렇게 그가 편지에 썼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건 결심합니다. 지금 이때에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목숨 걸고 아내도 죽고 이제 자녀도 아이도 죽었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택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중국에서 이 배를 타고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 유명한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대동강변에서 사람들이, 대동강 쪽에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배를 막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갈등과 싸움 속에 이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배에다가 맞추니까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성경을 한글은 아니라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된 성경들을 들고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역 그 전에 평양 오기 전에 여러 지역을 둘러서 500권이나 되는 성경들을 나눠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성경들이 많습니다. 배에 불이 붙으니까 그 성경을 막 바깥에 물로 막 집어 던집니다.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도 가슴에 성경책을 여러 권 품고 그리고는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선 사람들, 포졸 있잖아요, 사또. 예, 그때 군사들한테 다 잡힙니다. 그리고는 해변에서, 바로 대동강 해변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너 누구야? 이러고 얼굴 하얀 사람이 성경책 들고 어쨌든 왔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온 이 경찰들이 하나씩 목을 잘라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죽기 전에 성경책을 꺼내서 그때 이것의 모든 책임자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는 목이 댕강 떨어져 그곳에서 하얀 모래사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지만, 그러나 그 성경책, 그때 뿌려진 성경책들이 해변으로 떠내려오고, 그리고 전해준 사람들의 또 전해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선교사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성경책이 전달되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생겨졌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최초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 일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배 타고 와서 그 배에서 불이 붙어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 그냥 땅에 발을 딛자마자 큰 칼을 들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란 그 시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그 시대 선교사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으면 이런 선교를 하러 가겠습니까? 가는 첫날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데 그곳에 선교사를 하러 가겠습니까? 우리 이제 말씀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어른들도 오늘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내가 죽어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더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내 아들이 뱃속에서 그 험한 중국 땅에서 죽어가고 아내는 감염으로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몸에 열이 나고 그리고는 죽어가는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내가 간 그곳에서 대동강변에서 내 목이 잘려 죽을 것을 알았다면 선교하러 가겠는가? 지금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늘에 있지만 여기 잠깐 내려온다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곳에서 혹시 성경은 전달했지만 그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조선 땅에 그래도 들어가겠나요? 물어보면 그가 얘기하겠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 한국 땅에 전달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날 죽었지만 그때 복음을 들은 그 성경책을 받아 들었던 사람,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중에 장로가 되고 회개하고 그 성경책을 받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은 주님 앞에 변화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거든 하겠습니까? 정재님, 우찬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어느 나라에 가서 정말 신나게 사역하고 기분도 좋고 정말 재밌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그 땅에 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그날 목숨을 잃고 너는 성경만 전달할 뿐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토마스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성경의 바울,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앞을 다 보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나의 생명, 이 목숨 한 목숨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마칠 텐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덤으로 주신 생명이다.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선교사님들처럼 저 조선 땅에 가서 영양실조로 죽으면서 그 여자들을 도왔던 그런 서서평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여기는 한재호 선교사는, 한재호 목사는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에어컨 아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사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선교지에서 저렇게 영양실조로 아내도 죽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고 좋은 차는 다 타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서서평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존경스럽고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똑같이 생명 받았는데,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이처럼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오늘 이것을 내 마음에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넓은 길은 다들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넓은 길에는 다들 그리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좁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정재야, 우찬아, 선아야, 아이나, 너는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 좁은 길을 제가 가봤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아무도 없는 그 좁은 길에 이제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그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길로 들어가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 이제는 살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 오늘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딴 거 뭐 없고 오늘 딱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이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지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에서 돌이켜 오늘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두 손 다 같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